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50절과 53절 두 절만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집중했나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에 사는 한 왕의 신하에게 아주 슬픈 일이 생겼어요. 왕의 신하의 집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때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진 가나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가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곳인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여행하셨다가 다시 가나로 돌아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사방으로 퍼지자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는 그동안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의 집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심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신하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의사들은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의 가족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모든 희망은 사라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가 노력한 모든 방법은 다 실패했으며 이제 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서둘러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갔어요. 그에게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1분 1초가 급했어요. 가나를 향해 가면서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그분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침내 그는 가나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마침내 왕의 신하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예수님,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죽어가는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필사적으로 간청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을 보기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근심 가운데 있는 왕의 신하를 불쌍히 여기며 곧 죽게 될 그의 아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돌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먼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왕의 신하는 필사적이었어요. 선생님, 저의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만이 그의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끔찍한 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여러분의 또한 죄의 끔찍한 문제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서 어른이 되셨지만 죄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강도가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셨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벌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세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죄의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이 끔찍한 문제를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왕의 신하는 자신의 끔찍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제 그는 서둘러서 집을 향해 갔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는 기쁨에 찬 모습으로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그가 가버나움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의 종들이 마중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왕의 신하를 보자 주인님,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왕의 신하는 그래, 언제부터 낫기 시작하였더냐? 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7시는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왕의 신하는 그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는 아들이 살아나 건강하게 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 왕의 신하는 정말로 기뻐서 잔치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아들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이 왕의 신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왕의 신하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여러분은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또한 알아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약속을 의지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세요. 자, 우리 또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급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또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예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그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 용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하세요.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죄의 벌을 대신 지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듣던 왕의 신하의 아들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중병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말씀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오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고백할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다 같이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 친구들 눈을 감아주세요. 자, 선생님을 따라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작은 소리로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기도했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 같이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 텐데요.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상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온 29명의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서부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